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이제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두 여인에게서 시작되어지는 두 가지 사건.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라기보다는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한 여인이 나와요. 당시 지체 높은 집안의 외동딸로서 다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셔요. 근데 이렇게 한시가 급한 때에 일행의 발걸음을 붙잡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또 다른 한 여인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12해를 혈류증, 즉 하혈을 앓고 있는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하여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이죠. 그리고 또 이제 누가가 의사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치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의술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어느 한 방면에 있어서도 마음 편하게 또는 위로를 받으며 지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12해를 이러한 상태로 지냈으니까 그 여인이 어떤 당한 그 삶의 고난, 그 무게 이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뭐 가정에 뭐 이렇게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제 탕진했겠죠. 또 가정 가운데 아픈 이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삶이 이게 자꾸 피폐해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고 가정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겨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인에게 있어서 이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참 자비가 넘친대더라. 참 자비하고 그에게는 권능이 있어서 그가 손을 대는 이에게는 치료가 되어지는 질병이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미 앉은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을 고쳤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병, 지금 12회,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이 병도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안에서 은혜 받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죠.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상황이 어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항상 같이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마치 경호원과 같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요, 한 여인이, 그것도 12해를 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체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겠냐. 뭐 1대1로 뭐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럴 때에 이 여인에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을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칫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했다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쫓겨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병이잖아요.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병인데 가서 이야기했다가 사람들한테 돌맞아 쫓겨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니다.
어떻게든 갔겠죠. 조용히 갔겠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져요? 치료가 되어졌어요. 다 좋아요. 치료됐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마음까지 기쁨이 막 넘쳐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말씀하신 그 여인이 갑자기 겁이 납니다. 허락도 없이 만졌잖아요.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손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또 예수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자신에게 왔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누가 예수님한테 손을 댔는지 누가 그걸 한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게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뢰죠. 제가 그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구원함을 받았고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 존경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보는 것밖에 되어지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상적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져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세련됐나요? 이 여인의 믿음이 논리적인가요? 아니면 지식이 많은가요? 여러분 이 여인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이 믿음은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유치한 그러한 믿음이에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옷 쫙 잘 빼어입고 딱 예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나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얼마나 초췌한지 그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요 영혼의 구원 또한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나중 되어지면 우리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느냐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병을 치료함을 받는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그 믿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껍데기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맹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속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원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경험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비평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시죠. 바라기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순수하게 믿음. 제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계속 틈틈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기도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놓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놓고, 비전이 있어야 되면 비전을 놓고,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내가 믿는 거 하나 있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치료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주시고, 그렇게 그 마음 가지시고 그 믿음 가지시고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참으로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오 구원과 축복의 역사까지 더하여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숨은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물론 상황적으로 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그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나한테 큰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슬쩍 만졌을 뿐이죠. 근데 병이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누구냐? 밝히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봉사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갑니다.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가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강제로 그것을 찢으셨어요. 교회를 7개로 나누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교회를 20개로 나누시는 목사님도 계셨죠. 그렇게 나뉘는 어떤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또 막 이렇게 모여들어요. 큰 교회로 모여들어요. 물론 이제 큰 교회는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갔을 때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온다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우리 다 같이 교회 다녀. 야,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게 끝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어. 야, 그랬구나. 너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너에게 하는 은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숨고 싶은 이 마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모르시겠어요? 근데 일부러 들추시는 거예요.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혼자 숨어 있으면 안 돼. 네가 지금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고백을 하여서 그것을 간증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즉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소망하기를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도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많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야, 너 잘됐다, 너 부럽다, 에이씨 나는 그냥 집에나 가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너를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구나. 고백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우리 세탁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이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루 정도 남았잖아요.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꼭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2023년을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멈추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2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시겠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만이 아니요. 더 좋은 것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보면 까먹을 수 있어. 저도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생각나는 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 기도를 맞춰야겠다라고 하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부족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할 때도 참 많고요. 우리가 차마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나에게 더하신 은혜를 주시리라. 더하신 은혜를 주시리라. 내가 기도를 심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 1배, 2배의 열매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응답을 누립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기적의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어 참으로 많은 것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어 베푸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